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네.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가끔씩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계시냐면 기도를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듯이 콜라 뽑아서 500원짜리 동전 넣고 콜라가 바로 나오듯이 기도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보면 거의 지니신이 나오잖아요. 그 지니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앞에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신이 딱 나타나서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말하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니에게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마치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비비면 뻥 하고 나오는 지니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 우리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니신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니신은요 램프를 비비면 바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찾고 찾아도 아무 대답이 없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지니신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그 소원 3가지는 무조건 다 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소원을 말하고 나도 조금 찝찝합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도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찝찝함이 있어요. 세 번째, 지니신은요 소원 3개를 다 들어주고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면 평생도록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님보다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신을 더 좋아하고 더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요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지니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공이라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두가 다 성공을 꿈꾸고 있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할 이 설교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을 좋아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 모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과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성공이라는 것과 많이 대립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공이 왜 복음과 대립되는가? 복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성공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를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환상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짐이 없이 어떠한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기적과 같은 큰 증거를, 그 증거와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복음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복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그 간증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간증하던가요? 아니면 어떤 외적인 증거들을 간증하던가요? 내가 본 기적이나 내가 본 환상이나, 아니면 내가 경험한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간증하든가요? 아니면 나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하든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성공을 외치면서 성공이 우상화되어서 그 성공이라는 우상만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공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성공이 없어도, 어떠한 기적이나 외적인 증거가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종종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곧 좌절감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 남자 붙잡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단지 어떤 현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뿐이지,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현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기적이나 은사, 어떠한 외적인 증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한 장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한번 피아노로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의 고백 속에는 여러분 어떠한 외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어떠한 기적이나 현상이 아니고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져 있는 일상적인 현상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2절 계속해서 찬양해 볼까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막 밀려오네요. 이 찬양이요, 저희 할머니께서 건강하셨을 때 저를 등에 업고 자주 불렀던 찬송이 2장이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하고 바로 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을 제가 동화만한 시절에 등에다 업고 음식을 하시면서 늘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가사가, 이 가사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요, 1절의 가사를 내가 계속해서 음미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잖아요. 이 찬양의 작사자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경험했던 깊은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건 언제일까요? 철야기도 시간 아닐까요? 금요 심야기도의 시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더 재밌어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참 많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일상적인 일들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나 어떠한 현상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때 얻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거 알며 살고 계십니까? 이 기쁨 알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어떠한 현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주님과 친구됨을,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신학자는요,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너무나 귀해서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던 날 입었던 옷에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부리아라고 써가지고요, 그 천조각을 그 옷에다가 바느질해서 붙여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 다음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죄성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과 친밀함 없이는, 주님과 교제함 없이는, 하나님 안에 거함 없이는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환상으로도 죄 속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인천 앞바다가 보이고 갑자기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고 싶어도 순간 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타워를 내려와서 서울 시내를 거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인천 앞바다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공을 꿈꿉니다. 한 번에 뭔가를 해보고 한 번에 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해서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어떤 집회에 참가해서 은사받고 능력받고 은혜받아서 한 번에 단번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얻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빠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요,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동하며 걸어가는 중에 모세가 시내산 앞에 머물러 가지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은 40일 동안 시내산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율법을 바꾸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에서,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이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시내산 앞에서 40일 동안 묶여있자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이들은 삶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목표로 했던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더딤을 보고 늦어짐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초조해졌습니다. 그게 다라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무기력한 시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무당 찾아가고 전 버는 사람 없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굿을 한 번 해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부적 한 장으로 해결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무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 삶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겪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번의 예배에, 한 번의 설교에, 한 번의 안수기도에 내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꿈꾸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양복 입은 무당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름 중독에 걸려있고 빠름 병에 걸려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빨리 건축도 했으면 좋겠고요. 빨리 담내리 그쪽이 개발돼서 성전 부지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빨리 성전이 가득 차서 교회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빠름 중독에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요, 끊임없는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공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자막을 못 찾았나 봐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 내게로 와서 쉬워라. 삶의 문제 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냥 내게 와서 쉬워라. 나는 너와 동행하고 함께하길 원한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너가 나에게 와서 쉬는 것, 나에게 와서 평안을 얻는 것, 나에게 와서 즐기는 것, 이것이 복음이란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신경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성공에 중독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성공을 위해서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해서 이겨가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에 중독이 되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술로 채우려고 하고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고 담배와 돈과 여러 가지 이성과 음란함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순간 잠깐의 휴식도 잠깐의 기다림도 공포의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잠시의 쉬는 시간 동안에 내가 잊혀질까 봐, 내가 뒤로 퇴보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을 발견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헌신과 봉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열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가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우리 삶의 모든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힐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의 목에 매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공허해진다는 거죠. 이 우상에 사로잡히면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에게서 일이 전부가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일을 비난하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스타일과 방법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절망이 일어나도 내가 나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실패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목회하는 교회에서 아무리 성도가 늘어나도 결코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 교회들이 늘 그랬어요. 교회 이름 짓는 것을 보면 마석에서 제일교회, 마석제일교회, 마석중앙교회, 화도제일교회, 화도의 중앙에 있다, 마석에 제일 가는 교회다, 이런 이름을 줬죠. 그렇게 되다가 한국제일교회가 나왔어요. 한국제일교회도 모자라서 세계제일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까지 넓어져서 우주선교교회도 나왔습니다. 점점 넓어지고 커진다는 거죠. 우리는 점점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목회의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세워놓은 기록을 자꾸 넘어서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버린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게 중독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2013년 8월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펙보다 열정이라는 책을 써서 전교 꼴찌에서, 고등학교 때 전교 꼴찌에서 삼성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기까지라는 그런 주제로 20대들에게 거의 멘토처럼 불리면서 많은 강연들을 다녔던 그런 청년입니다. 실업계 출신으로 대불대학에 입학해서 두 번의 편입을 거쳐서 연세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이후에 2010년에 김홍기라는 청년이 실업계 교구에서 꼴찌였던 내가 4학년이 되기도 전에, 대학교 4학년이 되기도 전에 삼성 SDS에 특채됐다라고 자신을 홍보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2년 6월 달에 스펙보다 열정이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이 사람이 출간합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요, 자서전 출간 보름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SDS가 출판사에 그러한 사람이 입사한 적이 없다라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판사는 책을 전량 회수했고 김홍기라는 청년은 이 출판사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그는 이력에 연세대의 MBA 졸업도 추가했는데 연세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리고 학사 경고 3회 누적으로 김홍기라는 청년을 제적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이 조선일보의 통화에서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했다며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게 목표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공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어 놓았다는 성공이 최악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자꾸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게 최악의 실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우리가 성취한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했는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니? 얼마나 많이 헌신했니? 얼마나 많이 봉사했니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냐? 너가 나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느냐? 이건 물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땅에서 나와 얼마나 동행했니? 이 땅에서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 너가 나와 얼마나 동행했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주님 이거 물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일 자체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치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곧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만을 꿈꾸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쓴 그 신문의 칼럼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역 중에 한동안 우리를 숨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종종 회피한다. 그래서 때로 소진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다른 동역자들과 소원해진 느낌을 받기도 하며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섬기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잃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외 없이 숨겨졌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숨겨짐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숨겨짐은요, 보내심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요, 이 숨겨짐의 시간들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뒤쳐져 있고 내가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요셉도 숨겨짐의 시간이 있었고 모세도 출애굽을 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겨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요, 숨겨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숨겨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요, 숨겨짐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반드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숨겨짐의 시간, 그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간과 함께 이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짐은 곧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어집니다. 숨겨진 시간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숨겨지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숨겨짐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잊혀짐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설교에 깊이 빠져들어서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숨기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숨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숨기실 때가 있고요. 애굽에서 요셉을 13년간 숨기셨던 이유도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자격과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숨겨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거죠.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숨겨짐의 시간이 그로 하여금 정치적인 안목을 갖게 하고
관대함을 갖게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돋보이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기심의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역과 성공의 우상화돼 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니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지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일에만 중독되고 만다라는 거죠.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의 사역 속에 성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깨는 자가 성공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 목회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제가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사랑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 목회의 성공입니다. 어떠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삶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랑나무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고 박수 쳐주는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공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 잊혀짐의 시간이 보내짐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